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지만 192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성악가가 있습니다. 로랜드 헤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 지역에서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게 이제 유럽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유럽의 각 나라들이 너나 없이 이분을 초대해 가지고 성대한 음악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독일에서도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이 로랜드 헤이스에 열광하면서 독일에서도 이제 1924년쯤에 이르러서 악성 베토벤 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분을 초청해서 연주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이제 민족주의적인, 이제 그 1924년에서 조금 한 10년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고 막 이러면서 전제주의가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적인 우월감에 젖어 있던 그들은 이 로랜드 헤이스, 그 사람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연주를 반대합니다. 심지어 흑인인 그가 이 베토벤 홀에 입장하는 것은 이 베토벤 홀에 대한 모독이요 또한 독일인의 수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랜드 헤이스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움 앞에서 당혹감이 생겼어요. 과연 내가 저 홀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운 실력으로 마음껏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번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그냥 취소할까? 굳이 뭐 날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굳이 나서서 노래할 필요가 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베토벤 홀에 입장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청중들은 박수와 환호로 그를 맞은 것이 아니라 모욕과 야유로 아우성을 떠는 거예요. 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려면 뭐하러 왔어? 비싼 입장료 주고 들어왔으면 그러면 뭐 환호는 못할지라도 조용히나 있어주면 좋겠는데 왜 쓸데없는 야유를 보내가지고 노래 부를 그를 위축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런데 헤이스는 그러한 그들 앞에 나섰을 때 조용히 두 손을 잡고 피아노 앞에 서가지고 그 피아노 앞에 서서 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 신용이나 내고 마는 게 아니라 5분, 10분, 15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유 속에서 막 야유와 조롱의 아우성 속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계속되는 그 기도 속에서 이 천중들의 아우성 소리가 잦아듭니다. 그래도 독일이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국가이다 보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 앞에서 이 아우성을 계속 내지를 수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가, 그 수라장 같은 장례가 죽은 듯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숙여졌던 이 헤이스의 머리가 다시 들려지고 이어서 피아노 반주에 따라서 그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홀을 가득 메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를 모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가 불러내는 명곡들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노래도 있기에 그래도 나름 신앙심이 있다는 그들 속에서 그 찬양의 감동으로 큰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결국 경의와 찬사를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로랜드 헤이스의 노래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줄을 뻔히 아는 가운데서 그는 기도로 준비하고 또 나와서도 역시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실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이 위력적인 기도에 있어서의 전제는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기도 응답의 역사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전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외압적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고요함 속에서 그 말씀의 약속을 굳게 간직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부터 자주 접하게 된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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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일날 설교 말미에도 또 월요일 첫 새벽을 여는 그 말씀 본문에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보았죠. 무엇이든지. 오늘 아침에도 보았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보았어요. 내일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아침에 마가복음 11장을 볼 텐데 그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 안에도 24절인가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적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렐루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바로 이 전제로 근거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결실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똑같은 얘기예요. 반복되는 얘기예요. 결국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된다. 우리가 구한 그것을 곧 받게 된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졌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분노와 원통함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토로하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외로움과 무지함까지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는 실패와 성공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말하고 사업을 말하고 친구를 말하고 동료를 말하고 선배를 말하고 가난을 말하고 부를 말하고 곤란을 말하고 좌절을 말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종들, 오늘 1여전도회 여러분 신앙의 여종들에게 으뜸 노력되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여종들이 좀 기도의 어머니의 그 거룩한 자리를 지켜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하겠다 하는 이 뜨거운 사명의 여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헌신들을 기뻐하시지만 그 중에 으뜸 기뻐하는 헌신은 다름없어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여종을 기뻐하셔요. 자나깨나 기도, 죄송하지만 젊으나 늙으나 기도요, 심지어 사나 죽으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무한한 한계는 우리가 범사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보장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한 주간 내 자주 들었던 이 단어를 새겨주세요. 무엇이든지. 마스크 쓰셨으니까 마음속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참 중요합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들이 둘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한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에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그런 당치도 않은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마주선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정식으로 기도할 수 없다면 길 가면서라도 또 일하면서라도 양해를 구하고라도 기도해 보자고. 참 훌륭한 집사님인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집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길 가면서라도, 설거지 하면서라도, 화장실 앉아서라도 우리가 언제 무시로 기도할 모든 상황들은 결국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파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정식이 없어요. 기도에. 기도에 정식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그러고 해야 되는 게 기도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는 정식이 없어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자세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잠을 우리가 빠져들 수 있잖아요. 기도에 정식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황당하고 허황된 듯이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거침없이 어디서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서 뭐 하려고? 여러분,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어찌 보면 기도의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얻게 됨을 통해서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 채우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예? 내가 원하는 것 되면 그저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 안 되면 기도가 점점 줄어지는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적고 있는 건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 그렇죠? 우리의 모든 기도와 헌신의 목표는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 여기서 흐트러지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어떤 헌신이든지 마찬가지. 자꾸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똥값이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 아버지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자꾸 생각하면, 그러면 이게 추해지는 거예요. 너무 고귀한 헌신인데 아버지께 영광, 요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라는 이 확신과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점점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청년들이 또 오여전도회가 불렀던 찬양, 제가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그 최고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 이 7절 8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결실 열매들이 많아지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된다. 저나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일려전도회가 그와 같은 은혜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만류를 받잖아요. 네? 상황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 네?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완벽한 불가능의 조건을 확 들이밀면서 예수님을 만류한다니까요. 참 속 터질 일이죠. 예?
말로는 믿음 어쩌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을 얘기하고 환경을 얘기하면서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그럼 기도는 뭐하러 해? 그럼 믿음은 뭐하러 필요해? 그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완벽한 불가능의 조건을 뿌리치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다, 잔다 라고 하셨고요. 이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고 내일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아버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또 이미 예수님의 사고 속에는 나사로의 죽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나사로가 살아날 현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는 죽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 자고 있는 사람이요 깨어날 사람이다. 이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위력적인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의 기도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일제시대 막바지 순교하신 어른이셔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막내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인데, 이 막내 아들이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때 나이가 13살이에요. 그 13살 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장로님이 되시지만 그 13살 나이에 아버지가 옥고를 치르고 이제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앞에 13살 나이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울며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옥중에 계신 주기철 목사님, 아버지의 기도는 달랐어요. 하나님, 내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죽음 앞에 순응하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살았으면 싶은 거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제자의 마음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나의 생명을 원하시면 나의 생명을 드리겠사오니 내 가족들은 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어요. 가장이 죽고 난 뒤에 그 가정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참 동안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든 그 아버지가, 여러분이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목회에 막 열정을 쏟다가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면, 그럼 안타깝게도 교회가 상당히 냉정해요. 목사 살았을 때는 그래도, 요즘엔 그나마도 잘 안 하지만, 근데 목사 가고 나면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모에게나 자식들에게나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그 사모님께서는 얼마나 훌륭한 신앙 인격자인지 몰라요. 그 아들, 주목사님의 첫째 아들도 주목사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전도사예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강단에 세워서 그 장로님들이 아버지 강단을 지키도록 해줬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우리 자식을 이뻐하신다고 하면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목회하는 자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을 내쫓아 주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 주영신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 첫째 아드님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가지고 지방의 다른 조그만 교회 가셨는데, 능력이 어디 가겠어요? 그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도 또 그 교회를 아주 한 5배 정도 놀랍게 부흥을 시켜요. 그 시대는 또 은혜 많이 받고 부흥하던 시대니까. 근데 그렇게 부흥을 하고는 결국은 이 공산 치하에서 그 큰아드님도
순교하시고 또 큰 형수님이 되죠. 주광주 장로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 큰 형수님도 한 15년인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공산 치하에서 순교를 해요. 주광주 장로님은 그 사실은 모르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죽고 나고 전쟁이 터지고 이러면서 홀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홀로 내려온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고독하고 외롭고 고생하면서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그가 월남에서 내려올 때 그의 마음에 한 다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겠다. 왜 13살 그 나이에 자기 나름으로는 최선의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고 아버지 결국 데려가셨다라는 이 큰 상처 속에서,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가정이 겪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순교한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등지는 어리석음들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아예 떠난 건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들락날락하는 교인이에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무려 50년 세월을 살았답니다. 교회의 직분도 맡았어요. 장로도 됐어요. 근데 정말 자기 마음에 가득한 기도를 소리내서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북에 남아있던 그 형제들의 이야기도 전해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면서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피로써 주님을 증거하고 영생하는 축복에 이른 것이 그 가족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을 때까지는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결국 그것을 은혜 속에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이 들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있었구나라는 고백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이 지금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습니까? 부정적인 모습들도 나타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인천에서 주한 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주승준 교수, 제가 설교학을 배웠던 주승준 교수님이 거기 지금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이 주광조 장로님은 극동방송에서 평생토록 헌신하시고 애를 쓰셨던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셨어요. 이 주광조 장로님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에이 또 이 말씀이야 라는 소리를 자식들에게 들으면서도 항상 읽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되는 그 말씀을 매번 가정 예배 때마다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신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모르실 목자가 아니고 그 목자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무한 긍휼과 자비 때문이다 하는 이 고백을 그 주광조 장로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셔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셔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은 하나님이 고치는데 요금은 의사가 받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의 마음,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비록 의술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입지만 결국 이 일에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건 벤자민 프랭클린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찬양 하나를 불러드렸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의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보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심보, 심술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심보가 아니라 우리는 신보, 믿을 신, 믿음의 보자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마음의 생각을 다 보시니까. 예? 이 마음속에 완악한 생각을 품고 입술로는 아무리 미사여구 사용해서 기도해 본들 아무 소용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만보가, 신보가 아름다운 그 마음의 묵상과 생각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무엇이든지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전제를 말씀해요. 두 가지 전제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 예?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건강한 신앙 목표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려전도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의 큰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나도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신앙 백성이 되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우리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세요.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안겨서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그렇게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여 그리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의 은혜 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려전도회가 헌신의 제단을 쌓아 올리나이다. 여정도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께서 노년에 더욱더 주의 큰 기쁨을 마지막까지 불꽃처럼 태울 간절함으로 헌신하는 역사를 이어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여정,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제자의 길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많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큰 기쁨을 이룰 아름다운 믿음의 제자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신앙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신앙을 살아낼 능력 있는 신앙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흔들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특별히 우리 일려전도회가 강건한 주의 은혜를 입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최선의 헌신으로 기쁨을 누리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모든 영광은 아버지가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일려전도의 귀한 헌신의 밤에 주님이 부족한 종이 늘 좋아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무엇이든지 귀가 닳도록 듣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한번 이 주제를 다룹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 잊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여종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전제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 안에 무엇보다 두 가지 목표를 놓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는 그저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으면 끝이다. 이 두 마음 놓치지 않고 열심히 주의 일을 따라가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일려전도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풍성한 신앙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종국적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석구석 들여다보시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대로 마음껏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